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증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죠.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죠.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뭐예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영적 부담, 전도하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담, 이걸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도요, 전도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을 영어로 witness라고 하는데, 전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라, 이 전도라는 이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전도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 증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첫째 함께 하자. 두 번째 전도하자. 전도하면 귀신 쫓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원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요. 함께 하자. 전도해라. 전도하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준다.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 고침이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의 사건이 막 나타나니까 돌아와서 막 기뻐하며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이다라고 막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쁨의 뿌리가 현상, 귀신이 쫓겨가고 병고침 받는 거기가 기쁨의 뿌리가 되면 안 된다. 그 귀신이 안 나가고 병고침 안 받으면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거냐. 기쁨의 뿌리는 내 영혼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기 생명책에서부터 기쁨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출발시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누구예요? 처음에는 뭐 하던 자들이에요? 전도하던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뭐예요? 신자였습니다. 신자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적표를 3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탁 끄집어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성적표가 어땠습니까? 수우미양가에서 어디예요? 초라했습니다. 예수 부인했죠? 예수 저주했죠? 예수를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가리켜 모른다고 맹세했죠? 아주 장을 지지라고 막 그러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죠? 성적이 아주 초라했어요. 전도자들은 그런 겁니다. 전도하다가 자기가 상처받으면 에이, 나 전도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성으로 믿으면 이렇게 된다. 신자의 믿음은 이렇다. 보장이 없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보장하고 성령이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면 성령이 도와주고 권능으로 영감으로 도와주신다.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는 신자가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자 제자에서 이제 성도 제자가 되었는데, 이 성도 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이 사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어 큰 권능을 행하며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던 자들이 도망자가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법적으로 목숨을 내건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벼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영광이고 권세가 됐어요. 감투가 교회 권력이 됐어요. 내가 집사 몇 호봉인 줄 알아? 여러분, 집사나 권사는 다 1년마다 재임명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직을 그만두라고 그러거나 박탈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만 떠납니까? 교인을 몰고 나가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얼마나 변질되어 버렸는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신자들, 성도들이 다 복음의 참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자와, 그리고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 받고 가만히 있는 자, 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힘을 줬는데, 하나님의 파워를 공급해 줬는데 가만히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다 은혜 받은 자죠. 예수 믿는 자는 은혜 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그 사람의 죄사함을 증거해 주신 자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일을 성령과 동역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성령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다 성령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지지해 줍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찬양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을 고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네. 귀신은 영입니다. 영은 영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며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의 증인된 성령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전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의 증거자가 되려고 할 때 성령이 나의 증거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